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오병이어의 사건의 말씀이 나오죠. 자, 주님께서 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어떤 것을 보게 되냐면 예수님의 관심이 5,000명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에게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5,000명의 군중이 있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고 그런 상황을 제자들이 또다시 만난다고 했을 때 그때 예수님처럼 사역하기를 가르치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진정 예수님의 마음이 읽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동행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과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달리냐면 동행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7장의 말씀인데 본문 앞에 6장의 말씀 보면 헤롯궁의 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사람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요소들이 다 모아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술이 있죠. 음악이 있죠. 또 그 자리를 빛내고 있는 교양 있고 품이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즐겁게 시작되었던 잔치의 마지막 즈음에 선지자 세례 요한의 목이 쟁반에 담겨서 오게 됨으로 인해서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 찬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광야의 잔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죠. 자, 이 광야에는 즐겁게 할 만한 요소가 있어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빈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음식이라는 것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음악도 없고요. 인생을 기뻐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적으로 즐겁고 행복한 잔치처럼 보이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광야의 잔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를 찾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헤롯궁의 잔치와 또 광야의 잔치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인공의 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내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참된 인생의 의미와 목표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담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는 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세를 바르게 하라. 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을 대하는 그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전도 여행을 다녀와서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쉬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겠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빈들에 모여 있는 이들이 제자들의 생각에는 자기의 쉼을 방해하는 사람들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들의 문제는 자기들이 해결하게 해달라라고 주님께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그들을 보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영혼 속에 갈급함을 채워주셨고요. 그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빈들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필 수 있는 사람이 국률의 사람이고요. 사랑의 사람이고요. 그가 진정으로 교회의 어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정말 불가능하고 할 수 없는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요,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나와서 뭐 하라고요? 간구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5,000명의 군중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을 받았던 제자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겐 돈이 없어요.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이 없어요. 혹 그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돈으로 빵을 사올 만한 빵 공장도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부정적인 이야기 하죠.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꼭 해야 될 일과 순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족을 돌볼 능력은 없지만은 돌보지 않으면 안 될 짐을 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요, 우리는 내 형편, 내 능력, 내 가진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식어 빠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실패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분노가 가득 차고 있다 할지라도, 상처가 있어도, 낙심이 있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있는 것, 그것 갖고 누구에게 나오라고요? 주님께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그걸 주님께 내어놓을 때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행복한 삶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실패와 내 연약함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 내어놓을 때 그걸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듯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실 것이고요. 광야 같은 인생의 삶을 축제 같은 믿음의 인생으로 바꿔놓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꼭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